저희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은 일반적이지 않죠. 세상의 방식과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한다면은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는 것입니다. 나의 속옷을 빼앗으려는 사람에게 나의 겉옷마저 주는 것이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고,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자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우셨던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그분 개인의 어떤 능력과 의지와 성품입니까? 그렇지 않죠.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분의 의지가 굳건해서 순교한 것이 아니죠. 일본 형사가 주기철 목사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끌려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끌려간 자리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역시 그분 안에 있는 어떤 성품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분을 도우셨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순교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나와는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그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봤을 때에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돌보는 것, 상전에게 성실하게 대하며 종을 아끼는 것,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이 모든 일들을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지만은 불행히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일을 할 만한 실력이, 그 온전한 성품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때에만 오늘 우리의 그 각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용납하며 섬기며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기도이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통해 깨어있고 기도를 통해 감사함을 누릴 때에만 우리가 이 모든 사랑과 섬김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는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전도의 대상자들, 곧 외인에 대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지혜로 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우리 자신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습득했던 그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서 일으켜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따라서 그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죠. 그것이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우리는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부끄러운 구원받은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충성된 종으로서 상을 받을 것인지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 바로 그것이죠. 이어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누가 나를 찔렀을 때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반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즉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쓸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쓸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곧 우리와 대화하는 외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대화를 통하여,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과 대화했더니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집니까? 아니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집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이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시기적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공급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히 서기 위한 것이죠. 오늘 보면 3절 말씀은 이 일 때문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매임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매임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그에게는 감사함의 이유였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 삼을 수 있는 이유였고,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이 많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커녕 사실 우리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조차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과연 용납하며 참아주며 인내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하죠. 사실 부끄러움이 더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에 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들을 꿈꾸며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지만 지난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커녕 오늘 우리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조차 과연 우리가 지혜대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실 것들을 소원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대로 말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